사진을 보시게 되면 존 만지로라는 일본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27년에 태어났는데 집이 상당히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살 때 친구 4명과 함께 배를 탔다가 이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750km나 떨어진 먼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러분 14살짜리 아이들 5명이 이 조난당하고 무인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아이들이 삽니다. 그 섬에서 새를 잡아먹고, 신기해요. 어떻게 새를 잡아먹었을까? 그 다음에 바위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143일을 버팁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나가던 미국의 포경선에 발각이 되어서 구출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존 만지오는 태어나서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일본 사람인데 일본 말 쓰고 읽을 줄 몰랍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포경수를 배웁니다. 항해수를 배웁니다. 그렇게 돈을 또 모으게 돼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배를 한 척 사가지고 다시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은 쇄국 정책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존 만지오를 통해서 서양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의 도쿄대 교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는 뭐 말도 안 되는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스토리잖아요. 보통 사람이 풍랑이나 파도에 이렇게 떠내려 가게 되면 생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1%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런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배가 지중해에 표류하고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어디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가운데 이 배가 무사히 섬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지금 지중해에 있는 몰타 공화국을 이야기하는 이 곳이죠. 276명의 사람들이 14일 동안 이 폭풍 가운데 이 배가 파손이 되고 그냥 지 멋대로 계속해서 떠내려 가고 있는데 무사히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지도를 보면 이들이 출발한 그레데에서 지금 멜리데까지는요 무려 8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레데에서 멜리데 이 방향으로 섬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섬이 멜리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그 섬 하나에 지금 배가 도착했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엄청난 폭풍이었어요. 이 유라굴라가 얼마나 셌습니까?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14일의 그 풍랑 가운데 이 배가 조류에 휩쓸려서 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배가 동쪽인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지 않고 북쪽이었던 이탈리아나 이 로마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이 배가 터키 쪽으로 가지도 않고 스페인으로 가지도 않고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기가 막히게 이 멜리데라는 곳에 간 것입니다. 이 멜리데가 어떠한 곳에 위치하고 있냐면 바울이 가야 될 로마에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지중해가 남한 면적의 약 30배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큰 바다이죠. 멜리데는 우리나라로 치면 강화도보다 약간 큰 정도의 섬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30배가 큰 이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이 작은 섬 이건 전미에 불과합니다.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바람에 이끌려서 정말 이 폭풍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하나밖에 없는 섬에 유일한 섬에 배가 갔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우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76명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길목에 있는 멜리데로 그들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도착한 멜리데 그 뜻이 피난처입니다. 뭐라고요? 피난처. 멜리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라굴라 속에서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 인생들,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멜리데라는 섬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이죠.
분명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너희 가다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내가 준비해놓은 섬이 있을 터인데 그 섬에 너희들 걸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섬에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피난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피난처가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한 피난처를 예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을 유라굴로처럼 살다가 풍랑 속에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암교회를 75년 전에 세우시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월 달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아주 추운 날씨죠. 이들이 섬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 헬라어로 바르바로스, 보통 야만인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가 원주민들 볼 때가 있잖아요. 섬에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반겨줍니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은 이상하게 치장을 했어요. 막 머리에 이상한 걸 묶고 있고요. 몸에 문신을 하고 있고요. 창을 들고 있죠. 아주 개박스러운 모습이고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에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든 이 창의 끝이라는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도착하자마자 이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바로 죽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원주민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나무 조각 하나 가지고 지금 간신히 배에 표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육지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원주민이 아닌 아주 특별한 원주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추운 초겨울 비가 오는데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배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육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원주민들을 만났어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누구처럼 느껴질까요? 이방인들, 침입자들, 공격자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들을 보통 구금하고 감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1653년 이 조선 효정 때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다가 이 배가 풍랑 가운데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0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존해 있었는데 이들은 결국 13년 동안 조선의 억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멜이 이 표류기를 쓰죠. 나도 모르게 모르는 나라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반겨줍니까? 그러지 않죠. 구금합니다. 감금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멜리디의 원주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매우 잘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현이 있는 이 단어예요. 표현입니다. 왜요?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 표현이고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동정. 여러분, 동정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들을 도와주는 손을 내미는 모습이 동정이죠. 서울역에 가보게 되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이것을 가리켜서 동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동정은요,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동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이게 헬라어로 킹카노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특별한, 일반적이지 않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들이 베풀고 있는 동정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육지에서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갔었을 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지금 호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다 젖었습니다. 따뜻한 불을 지펴줘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방을 내주게 됩니다. 옷을 내줘요.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한 명도 아니고 276명에게 그런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한 동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주민하게 되면 무섭고 싸납고 공격적인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 멜리드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원주민들이 엄청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보살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충이 없어요. 세밀합니다. 피난처가 그냥 피난처가 아닌 정말 세밀하게 보살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불을 계속 피워야 되는데 나이 같은 바울도 같이 일을 거둡니다. 장작을 가져와서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운데서 독사가 나오게 되어서 바울을 문 거예요. 이 모습을 원주민들이 모두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섬에 가보게 되면 섬에 있는 사람들은 토착 신앙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에도 이 섬에 토착 신앙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착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뱀에 물린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거였어요. 지금 이 사람이 뻔뻔하게 자기의 속마음과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토착 신앙에 의하면 반드시 뱀에 물린 사람은 이건 우리의 신이 다시 한번 공의로 심판할 텐데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관념이고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뱀을 잘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늦가을, 초겨울의 뱀은요 독이 가득해요. 이 뱀이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뱀은요 독이 봄이 약하고 이 가을이 강합니다. 이 강한 독사에 물리게 되면 부위가 부어 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호흡이 가빨라지게 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열이 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분명히 저러다가 쓰러져서 쇼크사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뱀에 물렸을 때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요법과 주술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전에도 이 섬 안에서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일 것이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일반 서적의 일반 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명문집 7장 290에 보게 되면 풍랑에서 생존하고 섬에 도착해서 독사에 물린 스토리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끄떡이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지금 독사에 물린 바울이 그 독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한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바울이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사에 물릴지라도 어떤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확실하게 지킬 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 독사, 어떠한 맹수가 있을지라도 밟고 이긴다. 그들의 독이 너희들이 이기지 못한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독사가 있고 뱀이 있고 어떤 것이 물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반드시 확신한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쓰러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울에게 피부에 조금 더 트러블이 발생하지도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물고 있는 뱀을 불 위에 털어버립니다. 뱀은 불에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벽하게 지켜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놀랍니다. 왜 안 죽지? 이 원주민들은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이게 1분, 2분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본 거예요. 어떠한 이상도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분명히 신일 것이다. 죽지 않으면 신이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바울의 위상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들이 바울을 일반 사람이 아닌 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아마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고령에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14일 동안 그 거센 풍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비 오는 날 헤엄쳐서 건너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다 죽어가는 그런 몰골이 아니겠습니까?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바울을 눈여겨보지도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 피우다가 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볼 때 계속 지켜보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바울에게 집중이 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인가 특별하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일반 사람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 신 같다. 그리고는 이 바울에 대한 이 내용이 섬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소문이 선 전체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작품이고 예비하심인 것입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이 바울 일행은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바울만 간 것이 아니고 누가와 아리스타고 함께 가게 됩니다. 아마 이 보블리오는 섬에서 가장 높은 추장이었을 터인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3일 동안 멋지게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한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집 사정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바울이 보니까 보블리오 아버지가 계시는데 통 나오질 않아요. 누워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누워 계신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몸이 좋지 않아요. 바울과 함께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진찰해 봤더니 열병과 이질이라고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열을 시달리고 있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질이 무엇이냐면 대장에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염소의 우유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이 원인인 거예요. 이질에 걸리게 되면 설사하게 되고 혈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병과 이질을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이 걸리게 되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해요.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보블리오가 요청한 적도 없었지만 바울이 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병이 완벽하게 낫는 기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섬 전체에 다 퍼지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병든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다른 병든, 원어의 의미는 남은 병든이라는 뜻이에요. 동네에 있는 나머지 병들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고 있는 헬라의 문법은 미완료입니다. 반복이에요. 오고 또 오고, 동네에 있는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오게 됩니다. 바울이 다 고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냥 고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냥 병을 고치고 끝냅니까? 아니죠.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몰타 공화국 이 멜리데 이 섬은요 98%가 기독교의 국가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이때 반드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이고 잠깐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었겠지만 병을 고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멜리데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276명의 사람들이 건너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뱀에 물렸고 이 사람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사는 능력과 권능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도시에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게 되는 이 사건을 사람들이 보면서 난리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한 가운데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줬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너무너무 잘해줬겠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배가 출항도 하지 못해요. 3달 동안 머물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해준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특별한 사람들이죠. 따뜻하게 계속해서 보존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달 배가 오기 전까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3달간은 그들에게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멜리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장소, 섬의 이름 그 뜻대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 하나님은 완벽한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의 이 사건은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고초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1994년도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에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그 무식한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사람 학벌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대 안에 대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포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155mm 곡사포, 이 큰 포를 움직이는 포를 이게 올리고 내릴 때 사용하는 자키가 있습니다. 쇠파이프죠. 밤마다 이걸로 사람을 메타작을 하는 거예요. 94년도 이때쯤 군생활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는요 모든 것이 가혹행위였습니다. 매일 때리는 거였어요. 매일 선착순, 매일 기합. 구막사 시절에 한 내무 안에 70명이 생활합니다. 전체 기합,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라굴로 같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신병이 보통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고참들이 이것저것 묻습니다.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어느 학교야? 네, 저는 총신대 신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순간에 고참들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혹시 서동민이라고 알아? 네, 알죠. 서동민이 누구냐면 저는 12월 달에 그 자대에 가게 되었는데 봄에 그 부대에 입대한 군인의 이름이 서동민이었습니다. 서동민은 논산에서 군종병 주특기를 받아서 이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도착한 이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얼마 후에 의과사로 그냥 제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서동민이 간 다음에 서동민하고 똑같은 학교 출신 애가 오니까 이건 그 자리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나라에서 보낸 거예요. 그 교회로 보낸 것이 아니고 포 쏘라고 포. 주특기 130 그 포, 무시무시한 그 포를 쏘라고 그냥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근데 서동민이 누구냐면 제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저랑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1년 동안 룸메이트 한 형이에요. 정말 사람이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몰래 10권 20장을 준비해 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런 형입니다. 제가 부대에 와서 보니까 서동민을 아냐? 당연히 알죠. 너무 친한 형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서동민의 후임으로 애를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제가 군에 가기 전부터 저는 살면서 강원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 강원도 땅,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부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 이 군인들 가운데 수천 개의 엄청난 부대가 있을 터인데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있었던 그 자리로, 그 부대로 제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지중해 특별히 이 서쪽에 섬이 하나밖에 없어요. 멜리데. 그 섬에 바울의 276명의 그 배가 들어갈 확률은요 거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냥 간 건데 결국 4달 후에 그 자리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군에 있으면서 저는 성경을 약 5독을 하게 되었고 거기 있으면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게 되었고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멜리데, 하나님 피난처가 되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있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거센 풍랑, 폭풍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늘 피난처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여러분이 유라굴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멜리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멜리데를 준비하고 있다. 너희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피난처를 경험하며 그 피난처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것을 말아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것을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받으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도 유라굴라 광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낙심과 피로와 분노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멜리데의 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붙듦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라고 보내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빠져드시면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멜리네가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려운 힘든 그 순간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 받으신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믿음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그 놀라운 손길, 그 은혜의 손길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버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자와 믿음으로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중에 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 흔들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신 것을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의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됐다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평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낙심과 피로와 분노와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멜리네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